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펼치시옵소서. 주님을 한없이 기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속에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산내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산내 팀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약간 염려가 됐거든요. 참 감사했던 게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분들을 감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분들 주님의 품에서 오늘 아주 즐거운 주일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반가운 우리 운문동 형제님이 그 길고 긴 서울을 세고 드디어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형제들 어떻게 저렇게 A가 바른지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구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길래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주 안에 계속 in Christ 계속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가정의 축복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아요. 저석에 막 꼽을 쳐놓은 것까지도 다 내 아내와 같이 누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축복을 놓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푸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 있는가 찾아봅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그 속에는 첫 번째로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며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심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사단이 예수님께 원수된 자들을 충돌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맞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문과 과다한 출혈로 심장이 멈추게 되고 숨이 끊겼습니다. 그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원수들은 이제는 예수의 시대가 끝났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다가 무덤에 묻고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죽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죽기 전에 살려야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아깝다. 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 하지만 그것도 죽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허중이가 달려와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능히 살려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잠잠히 지켜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히실 때 성령께서 그 무덤을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시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분이 부활과 생명의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모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과정을 다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안에 그분은 부활과 생명의 권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신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고 다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무슨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다 흙덩이잖아요. 부활의 날에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흙더미 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은 최고의 화두가 뭡니까? 건강 문제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 방송에 보면은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안 하는 사람보다 5배, 10배 높은데 특히 폐나 간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100배 이상 높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또 병원에 제가 가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목사님은 목사 된 게 지금 그래도 목사 된 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 고맙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를 놀랍고 감격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쥐약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공해, 얼마나 불량식품. 그 A채널에 보면은 무슨 음식에 관한 자꾸 고발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먹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놀라운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행복을 시편 16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행복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죽을 우리의 육체도 살려내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당신을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축복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내가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너무 풍성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겨우 해봐야 저희들이 밥사기 차려드리는 것 조금 누리고 가거든요. 진짜 좋은 것들은 우리 집에 저 속에 다 짱 박아놨거든요. 그건 누구만 안다고요? 우리 가족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뭐 있는가 두리번 그러다가 우리 작은 여성 우에 과자통 열어보고 꺼내서 몇 개 먹고 가고, 딸 녀석은 그래 좀 지혜 있어 냉장고 열어보고 뭐 있으면 주워 가고 그러지만은 다 모르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짱 박아놓은 게 많아요.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어디다 누가 뭐 쑤셔 넣는 거 다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누리되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이 어렵다. 여러분 못 알아먹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 안 어렵잖아요. 좀 어려우면 어때? 한두 번 칵 씹으면 되지. 그래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특권은 누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요 말씀을 전하면 1시간 내내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의치않아요. 왜냐면 어디 가면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편히 주무실까? 왜냐면 자장가 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강의자 집사님 같은 분은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더 누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고 하였습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제가요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가 생각하면 막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저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권세만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뛰어난 통치자들보다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권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통치자들 위에서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너무 큰 말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장관, 법관, 기업 총수, 기관장들 되고 싶어서 얼마나, 이제 좀 6월이면 이제 또 기관장도 많이 이제 또 뽑을 거예요. 아주 막 몸부림치 치열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경주시장이 별것이다. 별것입니다. 동국대 총장님의 키가 좀 작달막해요. 좀 그래요. 그거 보고 좀 총장님 별거 아니네. 그래. 미안하지만 별것입니다. 교수님들, 요즘 학생들, 막 교수님들 무시하면서, 우리 교수 왜 저래? 먼 교수,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은 별것입니다. 대단한 파워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힘이 실리는 곳으로 기울이고,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역사가 그곳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모임에서 헤드가 누구인가? 이건 모든 모임이고 이건 헤드입니다. 헤드가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조직에서 헤드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동력당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이 헤드가 될 때 그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됩니다. 힘이 결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헤드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헤드가 누구이십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물이 좀 차가지고 우리의 머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나의 주님이, 나의 헤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요, 속이 나약하고 비굴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체 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눈치 보게 되고 그냥 알아서 처신하는 이런 비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헤드가 되신 후부터는 제가 교만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약간 건방진 말 같지만은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그런다 해서 힘쓸 수 있는 자리를 뭐 탐내거나 얻어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박 목사님 뭐 보면은 늘 아프고 뭐 좀 조용하고 겸손한데 무서운 분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뭐 제가 무슨 마음에 도끼를 품고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분과 함께 조용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한마디도 안 치지만은 정말 조용하게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고자 하는 갈망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자기 주장 큰 소리 치고 권위의식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내가 뭐 목사인데 하고 정말 창피하지 않아요?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세상 역사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도록 자꾸 사람들에게, 특히 지도급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는 강한 그리스도의 힘이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또 조용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주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직장의 환경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움직입니다. 바꿉니다. 나라의 법도 바꿉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저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북녘 땅의 그 젊은 지도자를 보면은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당신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썩 듭니까? 안 듭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한마디, 돌이켜 복받게 하십시오. 참 주님, 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 사람 자꾸 갈군다는데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당신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어떨 때는 이제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그래, 그래도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다. 훈련이 조금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 갈구는 사람을 옆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즉시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주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세상의 통치자가 당신과 함께 서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직과 헤드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헤드와 바디, 여러분들의 몸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얼굴은 해와같이 밝고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분의 몸은 보이지 않고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손도 아니고 딱 이 정도밖에. 딱 이 정도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한참 보니까는 몸이 지구본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딱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고 너무 이상한 것은 그리고 그 밑에는 나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같이 가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면 같이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주님은 내 머리시고 주님은 나와 하나 되어 계시고
주님은 몸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몸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조금 효영이가 조금 있으면 또 찬송할 때 쫙 나와가지고 머리만 나오겠습니까? 머리하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또 막 이게 더 열심히 신디를 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머리는 몸과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몸은 머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놀랍냐,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 곧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까지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저걸 하시려고 저러셨구나. 저런 것을 하시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복음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교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놀라운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몸을 통해서, 몸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한 가지 갈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붙잡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가 감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시건방지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와 저의 사역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제 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실체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하고 있는 것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뻥을 치고 뻥을 쳐도 그분을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새기시고 그분을 갈망하며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대 속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떠서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돌리시옵소서. 성령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한없이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